요한복음 15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 그러면 이제 보물을 숨긴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자, 저쪽의 나무에서부터 저쪽 전봇대까지 이 바운다리 안에서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못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라인을, 바운다리를 벗어나죠. 엉뚱한 데 가서 찾습니다. 찾을 리가 없죠. 보물은 숨겨진 곳에서 그 섹터 안에서 찾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많은 짐승들이 무리를 이탈해서 뒤처지거나 이탈해서 홀로 있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10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누구든 쉽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단이요 방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실천하고 뭔가를 행하는 문제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또 11조를 하는 것, 우리가 공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복받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적어도 계명을 지키기까지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이런 역이론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총이며 자비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하나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실천, 우리의 계명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뭔가 주어진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0절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말씀에 대한 실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다가 계명을 지킴으로 그 대가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계명을 지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린 계명이라는 말씀을 대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실천하는 것을 떠올리고 율법을 떠올립니다. 주의를 지키라든지 11조를 하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헌금을 드리라든지 이런 실천 항목을 흔히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말씀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7절,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보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조금 고체화되어지겠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함으로써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가, 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절에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내 안에 거한다는 문제가 이제 확고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을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주어졌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으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확증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또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랑, 또 이성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된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과 온 몸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 드릴 것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과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과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사랑의 과실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죽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로 오늘 15장은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과실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남으로부터 받은, 공급받은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고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향을 공급받아요. 한순간도 떨어지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서 죽게 되고 그것은 버려져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불쏘시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기쁨이 샘솟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과실입니다.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쟁취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가 7절 말씀을 나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발버둥 쳐야 돼요.
행여라도 거기에서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욕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딴 길로 갈 뻔했는데 그 순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번 한 달 새벽 기도를 좀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안 가야 되는데 그 권사님 집으로 차가 향하고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왜 기도를 눈 감고 하지? 왜 기도를 눈 감고 하지? 그 생각을 막 머릿속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거리에 나가서 두 팔을 쳐들고 소리 크게 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 그런 걸 했는데 왜 눈 감고 하지? 주님께 집중하라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잠시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관심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죠. 가끔 이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은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욕심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 정말 여기서는 내가 절대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또 튕겨져 나갈 수도 없다. 주님,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벗어날 때가 있고 또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벗어날 때가 있고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새벽에도 깨어교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치 않게 하시고 궁핍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베풀며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능력에선 피문서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죽은 자였지만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간과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